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더 아름다운 승리가 필요하겠죠. 자, 우리 말씀 또 받으면서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아름다운 선포 한번 또 심차게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엄청난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축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부활도 나의 영원한 미래 부활도.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그런 고백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만남을 갖게 되면 꼭 인사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또 여러 가지 신앙의 계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두개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도저히 못 믿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안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되던 시절에도 다 좋은데 부활 설교만 딱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떠나가 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선포하고 아멘으로 하답했다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 복 받으신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증거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신학자 존 S 웨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부활절날 이분의 말이 인용이 많이 돼요. 부활은 기독교의 부록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절대로 부활은 끼워 넣는 부록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연세 많으신 분한테 성경을 읽은 소감을 물어봤더니 성경을 읽어봤더니요 딱 하나만 떠올라요. 그건 부활이에요 라고 답을 했다는 일화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존 S 에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또 했는데 복음 서신들이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복음 서신들을 설명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부활의 핵심과 본질을 알게 되면 바로 이런 사실들을 실감하게 돼요. 아, 다른 게 없구나.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이고 우리 모든 신앙의 결론은 부활이고 우리의 아름다운 고백 또 소망 여러 가지 모든 신앙의 행위들의 결론은 부활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핵심을 제대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흔히 부활을 잘못 이해를 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당연히 뭐 나라가 부활돼야 뭐 경제가 부활돼야 어떤 뭐 가정이 부활돼야 몸이 부활돼야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든 병폐가 사라지고 아름다운 사회로 부활돼야 뭐 그런 적용도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본질과 핵심을 알게 되면 그건 너무 동떨어진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본질과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부활의 본질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데, 부활의 본질은 뭐냐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그냥 죽은 사람이 다시 뻘떡 일어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부활의 본질과 핵심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새로운 육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새로운 육체를 입는 것이다. 새로운 육체를 입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학적인 죽음을 죽었던 육체가 다시 뻘떡 회생하는 것이 부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부활하자, 부활 적용하는 것이 그래서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 부활 육체는 지금의 육체와 전혀 다른 육체를 입는 것을 말하는데, 42절이나 52절, 53절, 54절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거기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이 부활에 대해서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고 또 변화되리라, 또는 입겠고 또는 입으리라, 또는 입고 또는 입을 때 그랬어요. 전혀 새로운 육체로 우리가 입고 다시 살게 되고 변화되는 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실제 내용을 볼까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부활이. 자, 42절을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말이에요. 42절을 한번 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와 대단해요. 어떤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안 썩어요. 썩지 아니할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부활의 본질이요. 또 43절 봐봐요.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우리 육체는 욕된 것이라고 보는데, 욕된 것으로 심고, 자, 무엇으로 다시 산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육체하고는 180도 완전히 다른, 완전히. 자, 또 43절. 약한 것으로 심고, 어떤 것으로? 어떤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육체 얼마나 약해요? 얼마나 약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활동이 중단될 수가 있어요.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근데 부활은 완전히 달라요.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다시 산다. 할렐루야. 이거 안 믿으면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44절 볼까요? 네 번째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들어만 봐도 행복해요. 따라합시다. 신령한 몸으로, 할렐루야, 다시 산다고 그랬어요. 이게 부활의 본질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44절 또 이어지는 말씀 봤더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데, 부활은 영의 몸을 입는 것이 부활이다. 다섯 번째 내용이 돼요. 자, 여섯 번째 49절 봐봐요. 49절. 이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흥분이 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요, 부활. 절대로 부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마어마한 게 부활이요, 어마어마. 52절 볼까요?
52절 말씀 봤더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호련히 뭐한다고 그랬어요? 변화한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예수님이 재림 때 다시 살아나게 되고 호련히 변하게 되는데, 나는 이 호련히 변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장면이 그려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혹시 아프신 분 계세요? 힘들게 앉아 계신 분 계시나요? 호흡이 힘든 분 계시나요? 허리가 아프신 분 계시나요? 당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 가지 두통 때문에 어제도 신방 하다 보니까 두통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는 분이 계시대요. 그런 몸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호련히 변화한다. 할렐루야. 이거 생각해봐요. 얼마나 대단한가. 이게 부활이요. 9번째 53절 54절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53절 54절 볼까요? 봤더니 이런 말이 또 있네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으며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다. 54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그랬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 이건 방금 여러분들이 보셔도 알겠지만 이해가 가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건 어떤 그 누구도, 과학자도 의학자도 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성 가지고 접근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시험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나 아까 여러분 예배 때문에 신앙 고백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뭐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것도 없는 세계 가운데서 물질 세계를 만드시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고, 우리들의 부활의 본질도 바로 이것을 누리는 부활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고 말해요. 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고백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힘차게 믿음 가지고 또 외쳐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 더 생각할 건 부활의 핵심이 뭐냐가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뭐 사회적인 부활, 경제적인 부활, 나라의 부활, 공동체 부활 이게 아니고 부활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그 핵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부활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네 가지가 있어요. 17절 봐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자, 부활의 핵심 뭔 줄 아세요? 죄 사함이 이때 종결이 되고 완결이 돼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고 이 예배당에 나왔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실제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에 안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것도 죄송합니다마는 종교를 통해서도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지던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종결 완결의 순간은요, 부활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핵심이요. 그러니까 부활, 이거는 내 죄 사함을 완전히 받는 순간이 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 자, 두 번째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된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진짜 예배당에 나오기 힘들죠. 믿음 생활하기가. 지금 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이번 주간에 우리 노인대학생도 소풍을 가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효친관광을 가요. 효친관광의 장소를 봤더니 사진을 보는 순간 입이 쩍 벌어져요. 어떻게나 꽃이 이쁘든지. 날씨 오늘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런데 놀러 다니고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이래야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만 드린 게 아니잖아요. 또 연합집회 가고 또 교육부서 사역들하고 이게 다 믿음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그 믿음이 헛것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 바보들이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부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이 부활이요. 자, 또 이 부활의 핵심이 뭐냐? 20절 봐봐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너무나 행복한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져 부활하셨을 때 그대로 부활한다. 아까 부활의 본질을 10가지로 생각했잖아요. 그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그 증거적인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핵심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활하게 되겠구나. 이 짧은 세상 그래서 미련 두지 않아요. 이 짧은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마지막 네 번째 봐봐요. 54절 봐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따라합시다. 사망을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삼키고 이기리라. 여러분들 봐요. 죽음보다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안 죽으려고 사람들이 막 노력을 하고 죽음 앞에 사람들이 비굴하게 변질되기도 해요. 그죠?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섭냐고 막. 근데 이 부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진리를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도 사망을 삼켜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뭔들 못 이겨보겠어요?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능력자들이 부활을 통해서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게 부활의 핵심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까지도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할까요? 부활의 본질 제대로 알고 있으면 믿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널리 강조합니다만은 진짜 믿음 갖는 건 복인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결혼하던 그해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늘상 고백해요. 그때서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부활절을 24번 지켰다가 예수 만났어요. 부활절 안 들어봤겠어요?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다 그 노래 왜 안 불렀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내가 구주로 제대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부활이 전혀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부활의 본질이 뭔가를 안다면 단순 개념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게 아니라 아까 10가지를 봤어요. 본질이 뭔가, 핵심이 뭔가를 들었어요. 딱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획가닥 바뀌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소망이요, 소망. 19절 말씀을 볼까요? 자, 19절 봐봐요.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제는
이 세상의 삶이 내 소망이 되지 않는다. 아까 우리 김하중 장로님 기도하실 때 회개 기도를 하셨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다가 그것 때문에 성질도 내기도 하고 그걸 잠깐 고백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어봐요. 세상이 눈에 보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로새 2장 말씀을 통해서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고까지 말한 거예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럼 믿으면 가능하다고.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되면 바울의 소망이 중심 이동이 확실하게 된 걸 알 수 있어요. 거기뿐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사도 바울의 소망의 고백이 나와요.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도 보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어떤 소망이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은 당당히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진짜 부활의 본질을 알고 핵심을 알고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을 했네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따라합시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베드로의 고백도 나와요. 자, 분명해요. 부활의 본질을 알고 부활의 핵심을 알잖아요. 소망이 달라요. 산 소망이 있게 되고 그 산 소망이 부활의 신앙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통 날이 아니에요. 엄청난 복된 날이 이 부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망 좀 봐봐요. 20절에서 24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기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사망을 삼켜 이기셨듯이 나도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그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게 될 때 우리도 순차대로 부활하는데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다 그랬어요. 이게 소망이에요. 예수님 만나게 될 그날을 기다리는 것. 이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 소망이 되고 있는지 냉정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부활의 본질과 핵심을 알게 만들어 주시려고 실제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찍힌 육체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부활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떡과 잔을 지금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배병배잔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 주님의 찢기신 몸과 주님의 흘리신 피 때문에 내가 부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라고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돌아오시는 가운데 회개도 하시고 완전한 소망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어나지 마시고 앉아서 말이에요.